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앞에 창이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부대가 뽀얀 먼지를 날리며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갈라진 홍해 사이로 돌진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애굽의 병거부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문제는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을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만 건너면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넌 해방감과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걸으니 그들의 갈증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우성 소리가 들끓었습니다. 말하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달려가서 그 물을 다 벅벅벅벅 마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신 사람마다 마시자마자 그 물을 다 토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너무 써서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이 광야에서 무엇을 마시며 살까? 여러분, 참으로 배은만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 군대의 착칼에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란 일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셨는가 생각하면 이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승물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오직 모세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모세만은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해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해답을 준비해 줬다는 것을 알고 그는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면 문제가 더 꼬이지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원망할 힘이 있으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리키신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쓰디쓴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던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아집니다. 죄악의 쓴물이 용서의 단물로 변화됩니다. 세속의 쓴물이 성결의 단물로 변화됩니다. 미움의 쓴물이 사랑의 단물로 변화됩니다. 질병의 쓴물이 치료의 단물로 변화됩니다. 저주의 쓴물이 축복의 단물로 변화됩니다. 지옥의 쓴물이 천국의 단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손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의 영이 다 깨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 가정의 첫 출발부터 새 인생의 출발부터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처음에 자기들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하객들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크게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신랑과 신부가 하마터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기쁨 가운데 잔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맹물과 같은 무의미한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진한 맛이 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맹물 같은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 포도주같이 진한 맛이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인생의 재미를 못 느끼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식과 수치심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확신에 찬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탐욕스러운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랑이 넘치는 사회사업가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의 눈을 뜨고 육의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물고기를 낚는 갈릴리의 어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바리새인이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인데 그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고름이 칠퍽칠퍽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워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가 마른 손을 이렇게 내밀자 그 손이 다른 손보다 회복되어 마음대로 굽혔다 폈다 할 수 있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그 회당을 나가면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면 당신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당신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치유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채찍에 맞추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끝이 갈라져 있고 그 끝마다 쇠조각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그 채찍 끝에 붙어있는 쇠붙이들이 예수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그 채찍 끝에 있는 쇠조각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온통 성한 데가 없이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셔야만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죄로 물든 영과 상처 입은 마음과 병든 몸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급속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물 한 모금 구하기가 어렵고 나무꾼을 하나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엘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쉼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결하는 그 태양을 피해 시원한 종려나무 그늘 아래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더위에 지쳐서 허덕이는 것처럼
우리는 세파에 시달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 한 군데 등을 기대고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 종려나무 그늘 아래 장막을 치고 쉬었던 것처럼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못자국난 손을 활짝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어디 한 군데 쉴 그늘을 찾지 못하고 이 세파에 시달리며 광야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밭을 가게 할 때 꼭 두 마리를 한 쌍으로 멍에를 메게 합니다.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서 걸어가게 합니다. 어미 소와 새끼 소를 항상 붙여서 같이 밭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해서 새끼에게 밭 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소는 어미 소에 비해 키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멍에를 메고 있는 소는 어미 소입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만 키가 큰 어미 소는 그 멍에 무게를 실질적으로 다 짊어지고 있고 키가 작은 새끼 소는 그냥 어미 소 옆에 붙어서 어미 소를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을 하는 소는 어미 소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멍에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어미 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와 짐을 대신 짊어져 주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가 쉽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면서 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문제를 안 만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은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희한하게도 그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마치 새끼 소가 어미 소에게 멍에를 다 맡기고 그냥 어미 소 옆에 서서 어미 소를 따라가기만 하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 인생의 짐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혼자서 견디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다 맡기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짐을 다 맡기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달고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